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갈바리를 묵상하자입니다. 저희가 한 기 동안 교과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율법이 결론적으로는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이르러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순서를 맡으면서 함께 그 갈바리로 들어가는 그 여행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슬프게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라고 시작됩니다.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연구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든지 꼭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이제는 너무 굳어져서 더 이상 돌아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표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던 민족, 정말 그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이고 해서 연구까지 하는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그 일을 하고야 말지요. 바로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갈바리에서의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바리에 있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아기 예수부터 유년 시절, 그 다음에 투쟁의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다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갈바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에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부터 평생을 쭉 묵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이 다가오는 이때에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 머릿속에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그때의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일주일 생애는 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왕이 임하시나니, 예수님이 어린, 정말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빌려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정말 하나의 큰 이벤트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 입성하시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제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은 피하시고 멀리 물러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는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행동과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그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면요, 그 엄청난 그 행렬을 이끌고 있었던 첫 번째 그 낙이 고삐를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죽음에서 일어났던 나사로가 그 고삐를 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절름발입니다. 그 앞에서 노래를 힘차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켜줬던 그 병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은 참으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행렬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과 다 다릅니다. 이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행렬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녹아들어서 그 엄청난 그 감동에 녹아들어서 그 사람들의 메아리가 점점 커지고 그 행렬이 점점 커지지요. 근데 우리가 그 행렬을 묵상할 때 그 행렬이 정말 아무도 멈출 수 없었던 같은 그 행렬이 어디서 멈추는지 아십니까? 감난산을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행렬이 갑자기 딱 멈춰서는 것입니다. 왜 멈춰섰을까요? 그 앞에서 맨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감람산 꼭대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갑자기 행렬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으로 눈이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석양이 비치면서 그 하얀색 대리석이 된 예루살렘이 황금 도성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엄청난 행렬 속에 함께 있다는 그 어떤 감동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떠받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더 큰 기쁨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큰 기쁨 속에서 자신과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이 향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나귀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통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랬는데, 허리케인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는 무엇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까? 높게 선 야자수가 좌우로 넘어질 듯하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나귀 위에서 그렇게 정말 좌우로 흔들리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이제 마치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찬물로 껴얹은 것처럼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울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 뒤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미 닭이 정말 새끼를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일 연구를 하는 백성으로 바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질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예언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몇 세대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모습 속에 혹시라도 저와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두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 역사의 끝날까지 바라보셨다고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고 마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참 빛이다. 내가 바로 참 빛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논쟁과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서 그 바쁜 일주일의 삶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이제 목요일 저녁이 다 돼갑니다.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제자들 보고 성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물동에 들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저녁상이 준비됐냐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 다락방에 있는 만찬이 준비된 그 다락방으로 그 사람 제자들과 예수님만 그 다락방 만찬으로 참여를 받아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무슨 문제이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발과 손이 이미 지저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발과 손과 이 제자들의 발과 손을 씻겨야 되는데 물뚱이와 수건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너무 크게 어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 크게 예수님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단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지금 더 크냐는 논쟁이 그들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그날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정신인 그 교만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는 그 정신이 그들 머릿속에 지금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시죠. 예수님은 미가엘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미가엘,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 미가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과 어떻게 전쟁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귀신 들린 자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그리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성랑 파도를 잠재우는 것, 이것이 마치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예언의 신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 행하신 일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정신을 없애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힘들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의 갑옷과 그의 창을 드시고 그 자리에 쓰십니다. 그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종의 옷입니다.
그의 칼은 무엇입니까? 수건입니다.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단의 정신이 가득 들어갔던 그 제자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내 직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 화요,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지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바뀌겠지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부끄럽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유다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손발을 섞이주는 모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호소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잡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 무언의 호소를 그가 들었다면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요, 우리가 사단의 정신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뭔가 내 안에 욱하는 성질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씻기시고 무언의 호소를 하시지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좀 더 예민해져서 그 호소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축복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좀 더 친밀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 된 그 행복감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군대 갈 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자리가 그러는지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00% 인성이고 100% 신성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성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길에 정말 예수님은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는 얼마나 다가오는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정말 큰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가오는지요. 정말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건 또 재림의 날도 표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만나서 너희와 함께 그 새로운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서 이런 식사 자리를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한번 닫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참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사 자리가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죠. 그때는 저녁 한 8시, 9시가 넘었겠죠.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영감의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날은
아주 대보름달이 떴고요. 그 다음에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이 나오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챙기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다 달았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의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고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으라.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고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같이 취급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왜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말 태어나심부터 그의 온 생애의 묵상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길까지 믿음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이 너희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산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음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아닌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그 믿음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니까 바로 쓰러지시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연결이 되시죠. 믿음의 길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날 믿음이 연결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예수님 묵상 안 하고 성경 안 본다고 쓰러집니까? 잘 먹고 잘 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예수님의 이 상태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이곳에 서서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가 중요하냐면요,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은 십자가의 예행 연습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중재자 없이 정말 온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온 우주 앞에 지금 이 오로지 십자가의 그 길은 0.01%도 신성이 사용될 수는 없거든요. 오로지 인성,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겟세마네 그 안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3번의 피땀 흘리는 그 기도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인으로서 100%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는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하시면서 그 3번의 울부짖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에 정말 죄에 빠져서 정말 죽을 수뿐이 없는 이 지구라는 이 운명이 그 저울질 당하고 있는 그 사건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관심 없는 한 우주의 한 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지구였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렸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누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그 싸움이 지금 거기서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지셨던 그 죄의 무게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무게가 어떻다고요? 당신을 찌르고 배반하는 그 사람들의 무게와 온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무게와 그 다음에 누구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가 다 합쳐진 무게래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무게도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날 우리의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름하면서 엎드려 땅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적인 고통이 엄습하였다.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에서 비틀거리며 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은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과 같았다. 영감의 눈으로 바라본 엘렌 G 화이트 눈에는 그 나무들이 말입니다. 그 나무들에게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대자연이 울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자연도 알고 있어요. 나무와 숲들도 그렇게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 피땀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나무도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모르고 있었던 것은 우리들, 인간들 뿐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시대의 소망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깨우쳐 주거나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성령의 갈급하심을 구해가면서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아지는 진리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여러 것들이 복잡할 때 우리는 다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내가 갈바리의 묵상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쉽게 목표를 정하셔서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장면을 일주일 내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자.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그렇게 쉽게 목표를 세우시고, 읽는 것이 힘드시면 성경을 들으시고 예언의 신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장면들이 정말 내 앞에서 쓰러지셔서 내 죄 때문에 그곳에서 피땀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번 가서 제자들에게, 또 시대성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인간적인 위로를 바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바라셨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지요. 예수님이 정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이 온 지구의 죄의 무게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같은 인간이 된 우리가 한 명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엄청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암흑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저울질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에서 정말로 사단을 물리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어디서 왔다고요? 운명지어서 정말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힘을 내시고 기도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셨대요. 멀리 바라보셨대요. 그 바라보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내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그 바라보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 시작되는 이 안식일 저녁에 우리 함께 갈바리를 묵상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우리 시대의 소망
겟세마네 그 편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행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한 그 한 사람 중에 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우리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